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행동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능력,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 또 뭐가 떠오르세요? 방언. 초신자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언어와 세상에서 쓰이는 말과 비슷한 말을 평상시에 안 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는 하는 것, 이게 방언이죠. 또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도록 하는 그런 은사.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떠오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일까요?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속이 시원해지도록 하는 그런 능력 떠오르죠. 또 혹은 물질이나 환경의 어떤 형통을 가져다주는 능력,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성령 집회 혹은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오셨다, 이럴 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런 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로 사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성령 충만의 의미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주된 의미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얘기를 할 때 성령님을 너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결론을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분야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도의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당을 만나고 와도 속이 시원해집니다. 무당을 만나보신 일이 없으셔서 모르시겠지만 무당을 만나도요, 속이 시원해져요. 무당도 병을 고칩니다. 시들리면 방언도 합니다. 무당도 물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를 열심히 해도 안 풀리는데 무당이 풀어줄 때도 있어요. 방언, 신유, 속이 시원해지는 거, 형통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이런 차원에만 국한하게 되면 기독교의 정체성이 흐려지게 되고 또 하나의 무당 종교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상 이미 그 비슷하게 변질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끼리는, 기독교인들끼리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사도행전을 이제 매일 묵상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실 때 사도행전은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여러 번 설교도 듣고 또 읽어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성령의 넓은 세계라는 초점으로 한번 말씀을 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의 영적인 세계의 지평이 넓어지는 큰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얘기죠. 6장부터 7장까지 스데반 얘기죠. 스데반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순교자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교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순교 그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6장 3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6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의 업무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사도들의 역할을 나눠줄 사람 7을 뽑는데 조건이 뭐냐면 뭡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 조건으로 뽑았어요. 거기에 뽑힌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7분 중에 한 분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6장 8절에서 10절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기이한 일이죠.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읽어놓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대로 봐야 돼요. 그렇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많이 행했는데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9절에 이른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논쟁했다는 거예요. 9장에 거론되고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지역들입니다. 그런 데서 온 사람들과 회당에서 논쟁했는데 10절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1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유명 지역에서 온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꼼짝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논쟁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스데반의 성령 충만은 우리가 평상시 다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학자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스데반과 논쟁한 사람들은 이 9절에 나오는 그런 지역은 그 당시 아주 학문적으로 발달된 도시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또 논쟁하는 대상이 있죠. 누구냐면 유대 공회원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 학식과 또 그 능력이 출중했던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논쟁할 때 그런 사람들이 꼼짝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정확히 한 달 뒤에 캐노시스 컨퍼런스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한국에서도 한 번 오시고요. 싱가포르의 트리니티 테올로지컬 칼리지의 아카데믹 딘도 참여하시고요. 학문적으로는 싱가포르에서 제일 꼽는 대학이죠. TTC.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 이런 데서 한 20명 정도의 유수한 신학교의 신학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한 분들입니다. 성령 충만치 않고는 그런 거 못해요. 그게 성령의 세계를 좀 넓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은 스데반이 받았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학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할 능력을 갖춘 그런 학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학문을 펼치는 학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 이런 학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수님들이 계시죠. 정말 그런 그 교수님들에게 스데반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7장에는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설교가 나오고 있죠. 7장 50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굉장히 긴 설교예요. 50절까지 스데반이 설교할 때 유대공회 지도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51절부터 나온 그 서절의 말씀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의 얘기가 성령에 관한 얘기예요. 그 성령에 관한 얘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목이 곧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진정으로 겸손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다. 이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목이 곧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다. 둘째,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육체 할례는 받아서 겉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귀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그 설명이 나오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싫어하고 박해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은 유대공회 지도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는데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단하는 내용이 53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54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어요. 이를 갈고 유대공회원들이 이를 갈았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늘을 주목하여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보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에게 임하셨던 성령 충만의 역사하심입니다. 직장 문제가 어렵거나 사업이 힘들 때 이 뒤부터의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업이 힘들고 직장에 위기가 오면은 그거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죠. 특별히 가장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을 생각할 때 정말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저같이 사업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사람들이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목회도 비즈니스로 푸는 사람이 있는데 여하튼 이 목회와는 다른 거예요. 생존이 걸려있는 정말 그런 문제죠. 근데 그 성령님의 권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힘들어도 낭망하지 않고 눈에 주님만 보이는 그런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사업은 무한하고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자꾸 만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분들, 고통을 당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구할 것이 무엇인가? 스데반이 임했던 그런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낭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님께서 하늘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께는 정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유한한 세상과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분별하면서 영생의 세계를 믿게 해주신다면 설사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만을, 어려울수록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스데반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정말 사막과 같은 길을 걷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경험을 하고 더 나아가서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져서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입니다. 스데반이 받았던 그 위대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스데반과 비슷한 만년의 길로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차마 앉아 계시지 못하고 일어서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도록 하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방언, 신유, 형통 이런 것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저도 정말 답답할 때 방언을 하면 속이 시원해져요.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그래서 감사함으로 간절히 됩니다. 앞이 탁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의 길을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신 덕분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는 제 모습을 그런 대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기도하는 거, 좀 평평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에만 성령님을 제한하면 성령님의 넓은 세계를 경험도 한 번도 경험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에게 임한 성령님의 세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좀 넓은 세계로 나아가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평안과 형통이 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핍박과 고통과 죽음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저 싫어하고 외면할 것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가는 그분들의 세계가 무엇인지 좀 이 땅에 살면서 궁금해하면서 한두 번은 좀 맛보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초대교회 사람인들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울더라가 아니에요. 크게 울더라.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죠. 3절에 보면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된 사람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옥에 막 갇혔어요. 4절에 보면 견디다 못해 살던 고향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오늘 보면 그 다음 절 8장 4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스데반 때문에 평안히 살던 지금 콘도에서 쫓겨나서 바캄의 철거민촌, 우리가 오늘 그 미스바 뒤에 우리가 한 9만 불 헌금한 것으로 그 바탐 초등학교 그 지금 사진도 나오고 보고도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읽어봐 주세요. 거기가 철거민촌에게 또 땅을 분화해준 그런 빈민 지역이거든요. 싱가포르의 콘도에서 살다가 그런 지역으로 쫓겨난 거예요. 빈탄 원주민 마을로, 조바도 오랑아슬리 마을로 직장도 잃고 흩어져 버린 그저 몇 가지 뭐 이부자리 또 뭐 가세 도구만 몇 개 가지고 흩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8장 4절에 뭘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입을 열어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좀 넓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자신에게 임했던 성령이 올 것이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기다려서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임했던 성령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성령의 충만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 충만하셨을 때 이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지요. 그 중에 문익환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구약학자로서 학교 강단에만 계셔도 존경받는 일생이 되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970년대, 벌써 몇 년 전에 70년대에 개신교 학계를 대표해서 공동번역, 가톨릭과 개신교가 합작으로 성경을 이제 번역할 때 구약 번역자로 참여하실 정도로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학계에서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절친한 친구 장준하 씨가 의문사를 당하게 됨과 동시에 유신독재에 눌려있는 민중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자유와 통일이라는 기치를 걸고 한 몸을 내던졌던 분입니다. 1976년 명동 3.1 구국선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함세웅 신부, 윤반웅 신부, 문익환 목사, 안정무 목사, 선원동 목사 등등 여러분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문익환 목사님의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홍성우 변호사였어요. 그 홍성우 변호사께서 문익환 목사님과 이제 면담을 할 때, 감옥을 방문해서 면담을 할 때, 그 옥중면회 때 문익환 목사님이 582장 3절 가사를 불러주었다고 홍 변호사님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 당시는, 요즘은 달라졌겠죠. 그 당시는 변호사조차도 필기도구를 들고 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이 그 시를 불러주면은 그 자리에서 홍성우 변호사가 그거를 암송해가지고 문익환 목사님 가족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582장은 문익환 목사님의 스승인 김재준 목사님이 2절까지 작사하신 곡이에요. 여기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 2절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983년에 찬송가를 개편했는데 그 개편할 때 3절이 추가됐습니다. 가사는 이런 거예요. 3절 가사, 문익환 목사님이 지으신 3절 가사입니다. 맑은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옥중에서 쓰신 거예요. 옥중에서 이 시를 지으신 거예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옥중에서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을 꿈꾼 겁니다.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가라. 이런 가사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꼭 가지 않아도 될 길을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민중과 함께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미래를 소망한 기도 가사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진하게 될 때에 스테반처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스테반의 성령 충만, 그런 성령 충만으로 나갈 때 예수님도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서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테반과 같은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을 길이길이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하지만은 내 중심, 내 유익을 위해서 말했던 지난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 충만의 세계가 더 넓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이 시대에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헤아리는 것을 헤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안타까움으로 여기며 성령 충만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맛보며 살다가 죽는 복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비록 조국을 떠나 있지만 그런 우리 한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또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